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는 도랑해물을 핥았다.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내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시작된 시간이 벌써 한 130년여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 하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번성해졌고 그 충만해졌던 그 때가 있었는데,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입니다. 이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평양은 환락의 도시였고, 그래서 곳곳에 기생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또 투정꾼들 이런 사람들이 득실을 그랬다고 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의 그 당시의 부흥의 현장을 목격한 방일양 선교사는 몇 가지 간증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집회 기간 동안에 공동 대중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길선주 장로의 이런 회심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끈들이 이어져 갔는데, 사람들이 순번을 받아가지고 차례대로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까지 행하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다 고백을 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숨은 비밀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다 토해내게 되었고, 그날 거기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밤새껏 울며 회개했다. 도둑질, 사기, 간음, 또 미움,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이 불길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원산 대부흥회였어요. 몇몇 선교사들, 여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기도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에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말씀의 집회를 이끄는 사경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 당시에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본인 자신이 매우 교만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미기한 그 당시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가 보는 이 세상은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매우 교만했고 매우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초청으로 치앙마이라는 데 가서 그 방글라데시에 가서 거기에서 목회자 말씀을 이끌었는데 4일 동안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들의 그 생활 수준이 너무 미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은 곳곳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또 그 중심가라 가는 곳에 소 달구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길만 멈추면 어디선가 보고 와 살려들어가지고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살던 이 옷이 그들에게는 귀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우월감. 나는 이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우월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조금 제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면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원산 지역에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회개 운동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이어져 가지고 평양 대부흥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인 평양 대부흥회의 시발점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영적 대각성,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는 이 운동은 이반 노보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젊은 신학생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목회의 꿈을 꾸고 신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란 말은 외적 부흥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적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나도 모를 것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장해가고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영에 우리가 잠식되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여 나를 굴복시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큰 마음의 감명을 받았어요. 마음에 어떤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 고향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이상의 성령께서 강하게 자기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강단에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내가 꼭 여기에서 전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간청을 했더니 목사님이 어렵게 성락을 해줘서 당시에 다 가고 17명 남은 교인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4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2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3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4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 이 4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17명의 사람들이 다 땅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이 끝나지 않고 무려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고, 결국은 이 LG 운동의 시발점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국은 부흥을 맞이하게 됐는데 약 200만 명 이상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과 함께
피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고를 기도를 해주니까 피고가 그 재판장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술주정뱅이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범죄자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재판장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붕괴 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거룩해지니까 기생집이 다 문을 닫고 도박꾼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왜 전하냐면은 우리가 현재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부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에 분명한 경계가 세워졌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예요?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영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도달되게 되어지면 한 마음을 주겠다는 우리한테 한 마음을 주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어있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의식 안에서 잡혀서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인생이 잘 된다고 희망락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 귀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파고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게 하신다. 끄집어내셔서 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13절 이어진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저 깊은 곳까지 도달되면 나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미천을 보이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과거에는 내 중심의 시각 안에서
나의 선의 입지 조건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인지를 아니까 내 심령 안에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귀신의 영역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 억울하면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의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라고 해요. 번제물은 내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은 나를 태워버려요. 태운다는 것은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나의 죄악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만 태우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의 모든 삶의 주변을 깨끗하게 핥아버리셔요. 이 불로. 그래서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거룩한 불.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거룩한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거룩한 불.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놀라운 장면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에서 불이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그들이 자기 말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이 심령 안에서 솟구쳐 나온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 불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무슨 은사를 받네, 무슨 능력을 받네, 이런 식으로 누가 몰아갑니까? 사탄이 몰아가지요. 그래서 이 성령 불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을 구하고 자꾸 뭔가를 쫓아가게 만들어서 그 심령을 귀신의 영으로 제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 일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은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56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웹상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예수님 저들을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다 죽여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나요? 아니, 감히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을 하시니라. 이 말을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더 속내를 드러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귀신불이 붙으면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해요. 더 큰 은사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영으로 완전히 모든 심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늘 외적인 것을 구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권능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성에서 그 사람이 꽤 큰 자라고 이끌음 받았고 인정받았어요. 말 그대로 용한 점쟁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희한한 능력을 해망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어떻게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 기록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8절 23절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뭐 돈으로 살려고 생각했느냐? 이 말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을 향하려고, 더 큰 권능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 되려고 성령 받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나 성령 받는 것을 외적인 번영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늪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오해예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의 영이 불이 붙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불이 붙으면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 갑니다. 더러운 선을 벗어 던집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의 역사예요.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욕망의 불길이 순식간에 마치 헐헐 타고 있는 불덩이에 엄청난 소화기를 그냥 거기다 살포해 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령의 불이 불타면은 끝없이 내 안에서 욕망의 불길이 타올라 가지고 나만 타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온 집안을 태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태우고 온 나라를 태워버려서 모든 나라가 돈 사람이 잘 살고 봐야지.
뭐가 대수인가? 성공해야지. 뭐가 대수야? 이게 뭐냐면 악령의 불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집안을 태우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것이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이 불 붙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삶이 거룩해져요. 과거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가정이 깨끗해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성령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룩한 불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이 나의 심령을 태워져야만이 비로소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상상하기를 천국을 외적인 것을 다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교만해져요.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돈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인생의 큰 늪에 빠진 것이죠.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성령 불을 받으면 삶이 단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선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불이 번져가니까 이것이 나의 삶을 살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마치 이반 노보츠라는 한 청년이 성령의 불에 휩싸여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니 200만 명의 영국인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이제는 거룩한 불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별력 있는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먼저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서 바람을 핥고 물을 다 핥아버려서 모든 삶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로 날